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구절이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 해요. 정말 이 한 구절에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정말 놀랍게 압축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핵심을 볼게요. 첫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를요, 너무나 깊이 이처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조건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희생적인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가장 귀한 희생인 거죠. 마지막 셋째는요. 그럼 이 엄청난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적인 선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 복된 소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말씀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와 신학적인 통찰을 살펴보는 심층 분석이 이어지니까요. 기대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특별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할 이 구절,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가장 큰 울림을 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랄까? 기독교 신앙의 그 정수를 딱 담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렇죠. 정말 짧은 문장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워낙 방대해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담긴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은 바로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려야 합니다. 네. 수세기 동안 변함없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아온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속살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부터 좀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래야 의미가 더 분명해지겠죠. 그렇죠. 그 맥락을 알아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때는 밤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니고데모. 이름이 익숙한데요? 네, 이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층,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아주 엄격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비중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이 왜 밤에 약간 몰래 찾아온 걸까요? 낮에 그냥 당당하게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글쎄요.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유대 지도자들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면 뭐 정말 다른 방해 없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좀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중요한 건 그가 예수님께 뭔가 진지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쵸. 그게 핵심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분은 그냥 보통 선생님이 아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뭔가 좀 더 근본적인 해답을 찾고 싶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한 건데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 거듭남. 이게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대묻잖아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하하, 네, 그럴 만도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다가 바로 이어서 그럼 그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 뭐냐? 이걸 설명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하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 그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 그 근거로서 26절 말씀을 딱 제시하신 거군요. 와, 맥락을 알고 보니 더 의미가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절 자체를 한번 한 구절씩, 아니 한 구절이 아니죠. 한 단어씩 뜯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네, 바로 이 선언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아가페 동사형 이가페센인데요. 아가페, 많이 들어봤죠. 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그런 감정적인 끌림이나 뭐 조건을 따지는 사랑, 혹은 뭐 잘하니까 사랑해주고 이런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아가페는 상대방의 어떤 가치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주체의 선하고 또 능동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 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베푸시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이유자 근원인 거죠. 정말 놀랍네요. 조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또는 코스몬이라고 하셨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 때가 많지 않나요? 뭐랄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요.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 즉 세상은 종종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타락한 인간 사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네, 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맥락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상, 그렇게 하나님 때 등을 돌리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얼마나 급진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받을 만한 착한 사람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적대적인 세상 속으로까지 파고드는 사랑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그 사랑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감정으로만 머문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냥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하고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동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 에도켄. 이 단어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뭘 건네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내어주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독생자 모노게네라는 표현도 아주 중요합니다. 독생자,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태어난, 그러니까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관계에 계신 분, 즉 신적인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나요? 네, 여기에는 그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성육신이죠. 성육신과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궁극적인 희생까지 이게 다 포함된 의미로 봐야 합니다. 와,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다 함축하고 있는 거군요. 주셨다는 말 안에.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궁극적이고 또 가장 값비싼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이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 선물이 꼭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건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요? 네, 바로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군요. 그렇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완전하고 흠없는 존재만이 치를 수 있었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실존했지 하고 머리로 인정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다르죠. 여기서 믿는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훨씬 뛰어넘는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의사가 이 약을 드셔야 낫습니다 하고 처방해 줬을 때 그 말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의사를 신뢰하고 그 약을 실제로 받아서 먹는 행위. 실제적인 행동이 따르는 거군요. 네, 또는 흔들리는 다리 대신에 저쪽에 튼튼한 다리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튼튼한 다리를 진짜로 믿고 내 몸을 맡겨서 건너가는 행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의지하는 것, 이런 전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거죠. 전인격적인 반응. 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이건 내 것이다 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 그리고 나를 맡기는 의탁이라는 거군요. 근데 그게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이 믿음 자체가 무슨 대단한 공로나 자격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통로 혹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손. 네, 요한복음 3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이걸 보면 구원이란 건 결국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진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운명이네요. 멸망과 영생. 네, 그렇죠.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영생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꼭 그런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건가요? 물론 영원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헬라어로는 조엔 아이오니온, 예. 조한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요. 아, 그래요?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거죠? 먼저 멸망, 아폴레타이라고 하는 이 멸망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요. 네. 영생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아주 생명력 넘치는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교제. 네.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해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예요. 물론 그 삶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거고요. 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의 질,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군요. 야, 이건 정말 강력한 약속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은 우리가 뭐 잘하면 얻었다가 못하면 잃어버리는 그런 불안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보장되는 안전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된다. 이것도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네.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각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깊고 놀라울 수가 없네요. 그렇죠. 파면 팔수록 새로운 의미들이 계속 나오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 이걸 뭐라고 딱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복음 전체를 여기에 딱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구원 메시지의 모든 핵심 요소를 정말 놀랍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첫째, 구원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동기, 하나님의 사랑. 둘째, 그럼 그 사랑이 취한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셋째,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유일한 수단, 방법은 뭐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수단, 믿음. 그리고 넷째,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멸망으로부터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 구원과 영생. 와, 동기, 행동, 수단, 결과. 이 네 가지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완벽하게 다 들어있네요. 네, 완벽한 구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 인간의 역할은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선행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네.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적대적이기까지 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야말로 정말 복음 중의 복음,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정말 그렇네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너무나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위로하고
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사랑받는 구절이 되었는지 이제 정말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구절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갈망,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과 질문이요? 네, 우리 누구나 사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죽음이나 상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희망을 간절히 바라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런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실존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생명, 죽음, 믿음, 그리고 선물, 이런 아주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죠.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으로요. 어떻게 보면 정말 복잡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니까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게, 만족을 줄게 하고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의 진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안정은 다른 어디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정말 짧지만 그 안에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은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그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행동으로 나타났다면 그 사랑의 본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그 사랑의 본질.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압도적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방식이 오늘 당신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말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요, 오늘 나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심층 토론 시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외우는 구절이죠.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이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녹아 있다고들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걸 파고들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정말 아무런 구분 없이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런 보편적인 사랑의 선언일까요? 아니면 그 범위나 어떤 성격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는 이 구절이 글자 그대로 모든 인류,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과 구원의 손짓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점, 그 점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 좀 따져볼 때요. 이걸 마냥 보편적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효력 있는 사랑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한계가 없다. 이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요. 저는 이게 특정 민족, 예를 들면 유대인이나 어떤 선택받은 그룹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온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배경을 넘어서 그냥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런 선언인 거죠. 온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세상이라는 해석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바로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아들, 톤 후이온, 톤 모노제네를 우리에게 주셨다. 에도켄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야말로 어떤 대가나 조건을 바라지 않는 그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파스호피스테오 온,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배경이나 신분,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 이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이걸 강조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그리고 모든 이에게 열린 구원의 가능성을 힘주어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점은 저도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세상, 코스모스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서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타락한 인간 사회나 시스템 전체를 가리키는 다소 어두운 뉘앙스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로 앞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용례를 생각해 보면 3장 16절의 세상이 반드시 세상의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와 어둠에 물든 세상이라는 영역 혹은 상태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단어의 그 다양한 쓰임새를 지적하신 거군요. 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표현에서 주셨다는 결과, 호스테, 그래서라는 의미죠. 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의지, 그리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발현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 전통, 예를 들어서 칼뱅주의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호의를 넘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결국에는 믿는 자의 영생이라는 특정한 결과와 직결된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원은 믿는 자마다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 2장 8-9절이고 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막연히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효력 있는 사랑을 강조하는 구절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실성에 방점이 찍힌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쟁점은 역시 방금 말씀하신 세상, 코스모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구절이 등장하는 그 문맥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라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학자와 대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니고데모는 아마도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특정 민족이나 혈통에 갇혀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유대인이라는 틀을 깨고 온 인류에게 열린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라는 거죠. 만약 구원이 특정 그룹에게만 해당된다면 굳이 이렇게 넓은 의미를 가진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택하신 백성이라든지 다른 표현을 쓰셨겠죠. 니오데모와의 대화라는 그 문맥 속에서 세상의 보편성을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신학적인 흐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종종 빛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어두운 영역, 하나님과 대립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을 보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명백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구별되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3장 16절의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세상에 속한 모든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영역으로부터 당신의 백성, 즉 믿는 자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그 배경이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어둡고 반역적인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의미로 말입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갖는 그 복합적인 의미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이 자칫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너무 좁게 만드는 위험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쟁점, 즉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비추는 햇빛 같은 보편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대상에게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그런 특별하고 효력 있는 사랑일까요? 저는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의 모습 아닐까요? 물론 구원이라는 결과는 믿음을 통해서 각자에게 적용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고 동일하게 비춰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3장 16절은 바로 그 넓고 차별 없는 사랑의 선언인 것이죠. 그 햇빛과 비유는 참 아름답네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향한 돌보심과 궁유를 잘 보여주죠.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그런 일반적인 호의나 궁율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희생, 그리고 그 결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의 약속이죠. 이 사랑은 명백히 구원이라는 특별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만약 이 사랑이 모든 개개인을 똑같이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담은 보편적인 사랑이라면 왜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인간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 특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 사랑을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으로만 보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결국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한 것이며 그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고야만은 효력 있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 전체의 그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 아끼시는 넓은 궁유를 보여주시죠. 하지만 그것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선택과 구원의 약속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도 모든 피조물을 향한 일반적인 사랑, 궁율과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특별하고 효과적인 사랑이 구분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구분 자체는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자체를 해석할 때 그 특별하고 효력 있는 사랑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이 말씀의 울림, 그 광대함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쟁점인 믿는 자마다 파스 호피스테우온, 즉 누구든지 믿는 자라는 이 표현의 의미로 넘어가 보죠. 저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정말 복음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죄인, 그 어떤 배경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강력한 초대입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행위 하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가능성 앞에서 다른 어떤 제한적인 해석도 힘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주는 위로와 희화음은 정말 큽니다. 그 점은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순전히 인간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앱점 28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전 12.39도 하죠. 그렇다면 믿는 자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의지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결과 믿게 된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는 열린 초청인 동시에 그 초청에 응답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를 함께 내포하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결국 흔들리는 인간의 결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는 것이죠. 믿음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이 누구든지라는 초대의 보편성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선물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욱 감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만 그 초대는 여전히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슬슬 논의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온 세상을 품으시는 그 넓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 이것은 변치 않는 복음의 핵심이며 오늘날 절망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대화를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온 인류를 향한 어떤 막연한 애정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며 동시에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믿는 자를 실제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체적이고 효력 있는 능력의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신비,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계획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넓이와 함께 그 사랑의 능력과 확실성을 함께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랑의 초대로 이해하는 관점과 또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효력 있는 사랑으로 이해하는 관점 모두 나름의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 두 관점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다이아몬드의 서로 다른 면을 비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풍성한 의미는 아마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탐구해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